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의 3대 지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 3대 지표가 잘 지켜질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3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실천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와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성도와 그의 자녀들에게만 이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표가 있다면 그것은 권징입니다. 권징은 교회의 질서와 또 교리의 질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세워진 권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권징은 잘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상을 주고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책망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그 순수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권징입니다. 그러나 이 권징도 이제 사랑이 없이는 권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 권징의 바른 집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을 것이지만 듣지 아니하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서로 그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너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으로 여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징은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 권징이 집행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에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했을 때에 이제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에는 엄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막연히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도 두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증인이 설 때에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랑만 다 나눠주는 것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야겠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죄인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걸 마냥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무슨 말이에요? 바늘과 같이 작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방관하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소와 같이 큰 죄도 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성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옳은지 그른지 시험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들의 마음을 육체로 마치도록 관계를 깨는 그런 거짓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충분히 설득도 하고 편지로 충분히 나의 생각들을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그들을 이제 책망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믿고 순종했다면 거짓 성도들이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방해할 때 그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수용하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데 동참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점검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내가 가서 책망을 하겠지만 만일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겁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하고라는 말과 확증하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볼 때에 재련소에다가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불순물까지 다 같이 용광로 속에 넣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순수한 금을 캐내는 그 작업이 바로 시험하고 확증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흔들어 놨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사도 맞느냐라고 의심한다면 그러면 그들의 신앙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다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옳고 사도 바울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됐으면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자기들은 옳지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막 신앙에 막 은혜를 받았던 그때거든요. 그때 한창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전도사님의 말씀이 다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감동이고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도 받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겠다. 그때 우리 가족 예수 믿지 않았을 텐데요. 구원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형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제 볼 때마다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좀 귀찮았나 봐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겠다. 나는 성격상 예수 믿으면 정말로 열심히 믿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닐 텐데 만일에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간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너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니면 네 말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이 아닌 지옥에 있다면 누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막 복음도 전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은혜를 입었지만 제가 복음에 그리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딱 받고 보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그래서 제 전도사님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목사님들에게도 묻기도 하고 또 제가 성경 공부반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답을 찾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던 시간이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면서 형님에게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신앙관도 많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만일에 그 예수가 참 예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저는 열심히 뭘 한 거예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지옥 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의 질문 하나 때문에 많은 시간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나중에 결론을 얻었는데 천국은 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과 그리고 형님과 동생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된다면 복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의심을 받게 되면 그들이 온전한 성도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거나 이런 누명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복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걸 우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비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개와 돼지는 진주를 귀한 거로 여기지 않거든요. 함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냐 의심하고 거짓에 속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의 신앙을 우리가 폄하하기 이전에 먼저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그냥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잘 모르고 내 믿음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면 이거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렇더라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요.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바로 서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세상이 정말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지 않겠어요? 낙원에 있지 않겠어요? 영원한 삶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연약하게 보이는 거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요. 사도 바울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유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붓지 않아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그와 같이 나는 초라하게 보이고 나는 연약하게 보이고 나는 낮아 보여도 내가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뭐지요? 예수님도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채찍질을 하고 모질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겠다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기도 했어요. 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올라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그 고난을 받으면서 야단치고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서 저러니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군중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이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니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낮아져도 너희들은 신앙 안에서 성숙하기를 원한다 하는 부모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맺으면서 11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내가 입맞춘다 하고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꾸짖고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의 사랑으로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그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책망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포용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